제 친구 녀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 자기 이름을 바꾼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오더니요, 자기가 옛날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꿨다라고 막 친구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오늘부터는 내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제는 바뀐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왜 이름을 바꿨냐?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이름을 바꿨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창피한지 처음에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도대체 이름을 왜 바꾼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름에 마가 껴서 이름을 바꿔야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친구의 어머니가 비싼 돈을 주고 그 무당한테 어떤 이름을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그 친구가 원래 되게 엄청나게 건강하고 튼튼했는데 왜 그렇게 마가 꼈다 그랬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본다, 또 사주팔자, 한 해가 시작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운세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주팔자나 관상 혹은 손금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무당 앞에 오면요, 2명 중에 1명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온다라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왜 무당이나 사주팔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되고 싶은 마음,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주제처럼 복받고 싶은 마음,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받고 싶은 마음, 미래에 대한 기대, 형통한 삶, 과연 이러한 것들이 다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인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된 삶을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는요, 축복, 형통된 삶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결국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더라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미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뒤 옆 사람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변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예. 복 받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요, 복 받으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텐데,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물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오고 잘 산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복에 대해서 가르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 이 복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일부러 거부할 필요,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묵상을 하다가 복에 대한 참된 의미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행복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더 좋은 대학을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잘 다니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갑니까? 아니면 교회에 잘 안 다니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예, 믿음이 좋은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믿음이 좋지 않은, 질문이 잘못됐죠? 믿음이 좋지 않은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까요? 정답은요, 인생에서 정답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믿음이 좋은 사장님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더 잘 벌까요? 아니면 교회에 안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막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장님이 돈을 더 잘 벌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답은요, 사업을 잘 하시는 사장님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이 질문 속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 특별히 축복과 형통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은요, 부모님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수능 시험 볼 때,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요, 수능 시험을 볼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미국은 SAT를 여러 번 쳐서 그 중에 잘 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국은요,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13년 동안 공부한 거를 어느 날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짜도 바뀌지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그날 한 번에 딱 시험을 봐서요, 그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되죠? 서울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다가도 그날 시험을 망치면요, 대학에 잘 못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이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다가올수록 수능 시험을 보는 시작 시간부터요, 끝나는 시간까지 수능 특별 기도회가 한국에는요, 모든 교회들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시부터 땡 종치는 시간부터 5시 끝날 때까지 부모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서 설교하셨다가 큰일 날 뻔했다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었냐면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침부터 하니까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받게 해주십시오.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노력한 것보다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사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요, 그 자리에 모이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생에 그냥 있는 말을 하시는데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교회에 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목사님에게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이끌어오신 베테랑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요,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수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배운 것도 깨닫게 하시고, 미처 바빠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찍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어머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참 비신앙적인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한 발짝만 멀리서 생각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었던 부모님들은요,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고난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잘 되는 형통함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믿음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녀봤는데,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내가 가난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건강을 잃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핸디캡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옆에 있는 저 집사는, 옆에 있는 저 성도는 내가 보기에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예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변하냐면요, 나에게는 잘해주시지 않는 불공평한 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통해서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믿음을 깨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목적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는 것, 혹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좀 잘 믿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형통함,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요, 반드시 물질, 돈이나 건강, 자녀의 성공, 진로, 우리의 신분 문제의 해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스스로 가진 인생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안 될까? 혹시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입견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수 있을까? 잘 대해주실까? 라는 신앙의 행위에만 초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 복된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각 절,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제공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 영혼, 나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삶의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을 받는 삶, 형통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로 확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죽음의 골짜기가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저자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에 큰 어려운 위기가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5절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힘들게 만드는 어떤 무리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갑자기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시편 23편을 쓴 시편 기자가 처한 겁니다. 분명 한 사람의 똑같은 인생인데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상태가,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멀리하셔서 4절에서 5절의 말씀,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들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을까요? 보통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그를 피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가 엄습했고요,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또 그들의, 다윗의 후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잘 낳아서 키웠는데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죽이겠다, 왕위를 가져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망다닙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식의 기도를,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3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평안하고 잘 풀려가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의 상황,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내 잔이 넘친다. 내게 축복의 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이 넘치도록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인 삶의 자리, 삶의 상황은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평온한 삶, 우리가 원하는 평온한 삶. 하나는 고난이 닥쳐있는 삶. 완전히 다른 삶인데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고난의 삶이나 평온한 삶이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영적 상태가요, 외부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 복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나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부정하지요. 참 힘들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같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릴 때 엄청나게 부자로 잘 사셨대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잘 살다가 남편이 사업하는 게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꿈꿀 때마다 어릴 때 엄마 아빠랑 함께 같이 살던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던 그 꿈만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라는 꿈만 가지고 꿈을 먹고 옛날의 과거의 꿈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은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과 과거의 상황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든지 평온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복된 삶, 형통한 삶, 잘 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나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으나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열심히 좋았을 때에도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형통함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제자들의 삶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삶은 실패자의 삶입니다. 외적으로 결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던 성에서 두드려 맞아서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고요. 아픈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사도들의 삶은요,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런 상황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그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겪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야기했을까요?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고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사순절의 삶,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상황에 흔들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진짜로 복된 삶, 진짜로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